아멘. 얼마 전 창조과학협회에 있는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잠깐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누는 중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본인은 복음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좀 듣고 있다가 그 말씀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분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서 제가 딴 게 아니고 진리 안에는 복음도 있지만 저주도 있고 또 너무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진리가 크겠습니까? 복음이 크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조금 생각을 하시더니 진리가 훨씬 영적이 크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는 복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 안에는 복음 이외에 굉장히 많은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이야기. 우리가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좋아하고 좋아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들에게 관리하게 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할 때 참 기쁘셨는데 3장에 가서 그런데 뱀은 하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급기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참상이 일어나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중혼을 하고 살인자가 되어지며 이 칼의 노래, 살인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족보까지만 쭉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 노아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서 만드셨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땅을 멸망시키는 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5장의 내용들, 이게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꽤 긴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문자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뒤에 내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눈물이 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 5장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 셰페르 톨레토트라고 하는 이 계보라 하는 이 말은 참 번역이 쉽지 않은 표현이기도 한데 아주 의도된 족보를 정리하겠다,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족보를 나열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족보를 적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신앙의 족보라 이렇게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이미 세월이 지난 후 하면서 자녀를 많이 놓기도 했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이 아벨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러나 셋이 이 아담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출생할 때의 장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계보가 이제 아담으로 해서 셋, 에노스, 게남, 말랄렐 해가지고 이 노아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아담과 똑같은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노아 시대가 되어지면 노아의 이 식구 8명 이외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 처음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봅시다. 그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도 창조하셨다. 이때 남자 여자는 맨 우먼 이런 표현보다는 메일 피메일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암컷 수컷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들을 그렇게 창조하시던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 아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배웠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신 거죠.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만든 존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가 있었었죠. 그렇죠?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집안에 참 큰 아픔이 있었었죠.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그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그 자기 같은, 그리고 또 그 이미지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나눠드렸던 그 용지를 다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셋의 그 이름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그 워낙 고대어가 되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뜻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런 뜻 아니겠는가 하고 보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 지명되었다 하는 뜻도 있고 놓였다 하는 뜻도 있고 보존되었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많은 자녀 중에 바로 너다. 나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하고 지명했다 하는 의미로 이 셋이라 그렇게 이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고 또는 나와 같은 신앙을 너가 유지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아담이 큰 아픔을 겪었었죠. 그 죄와 그리고 사망에서 너는 좀 놓일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기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셋이라 짓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셋이라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셋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게 되었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단 모양인데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930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낳았다 하는 말은 한 10대를 얘기하니까 20번쯤 나오게 될 것이고요. 죽었다 하는 말은 그 에녹은 죽지 않았으니까 한 9번쯤 나오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서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그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죽을 것이다. 930살을 살았는데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처음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믿지 않는 분들이나 처음 신앙을 접한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930살을 사는가? 게다가 또 첫째는 아니지만 130세인데 어떻게 애를 놓냐? 게다가 뒤에 보면 더 800년을 지내며 계속 또 애를 더 낳았다는데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가지고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한동대학이라는 대학에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이분 간증을 들으면서 한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인은 신앙이 있는데 본인은 신앙이 없었다 그래요. 과학자니까 진화론에 아주 익숙했고 그 하나님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게다가 또 본인이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아쉬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부인이 계속 남편한테 성경 한번 읽어는 보라고 이분이 좀 착한 분이어가지고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한 3번쯤 읽었을 때까지 전혀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믿기 너무 어려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 뿐 아니라 또 신약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또 심지어는 뭐 예수님 물리를 걸으셨다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건 뭐 동화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읽다가 어느 날 본인이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강아지가 달려와 가지고 막 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막 민대면서. 민댄다는 말 아십니까? 민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신문을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나를 안다고 좀 찾아왔지만 문제는 내가 보고 있는 신문을 이 강아지는 이해는 할 수 있을까? 내가 자기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기는 할까? 그러면서 강아지하고 자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존재다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생각이 간 것이 뭐냐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나와 강아지 사이의 이 갭보다 인간과 신의 갭이 더 크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신이 한 일을 다 이해는 할 수 있겠는가? 과학자니까 자신이 연구해 보면 알잖아요. 연구하면 할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뭘 알려고 애를 써보면 그 관계된 모든 것들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남이 연구한 것들을 참고할 뿐이고 본인이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열어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신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확실하다면, 지금 내가 황당하게 여겼던 것은 인간 수준에서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될 만한 일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다가 만나셔가지고 그 기독교 대학으로 세워졌던 항동대 그 초대 총장으로, 또 과학자였기 때문에 창조과학회 처음에 창립을 할 때 거기 같이 협조하시고 큰 이 발자취를 남기셨던 그런 분이 계시죠.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논증이 되어지고 창조와 진화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다듬어져서 이 진화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창조가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내용인지를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억지를 부리고 사람들 수준에 맞추어서 아부하는 책이라면 이런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봐도 황당하거든요. 그런데 왜 기록이 되었겠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록된 것이다. 실제로 그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셋을 놓을 때는 130세였었는데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많이 낳았다는데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한 3, 4년에 한 명씩 해가지고 200명 조금 더 넘게 낳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세월이 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문제는 그 다음 또 이 셋이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이 에노스라는 이름도 아담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그냥 사람이란 뜻인데 그 시적인 표현으로 쓰일 때 우리도 사람이란 표현도 쓰고 인간화 할 때도 있죠,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존재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명칭을 쓰는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도 사람이고 에노스도 사람이란 뜻입니다. 807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가 또 90세에 게난을 낳았는데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말랄레를 낳았고 말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억수 강조되어 있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먼저 이사야서 7장 한번 잠깐 가봅시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들이 많고, 또 실제로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이 뭐 귀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사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19절 같이 가봅시다. 죄송합니다. 7장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8장이다.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것 신접한 자 마둘사에게 물으라,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고대부터 그래 있었는데, 사람이 죽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죽은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 본인은 직접 죽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죽은 사람하고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구였냐면 박수나 무당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양심을 통하여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살지를 귀신에게 물어보거나 길흉을, 무당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하던데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사를 하게 되면 조상의 영혼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그 중간에서 장난을 치는 것이거든요.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에 가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이 홍수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은 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지만 필라케,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을 때 부활하기 전에 그 옥에 갔다 왔는데, 그 옥에는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이 있던 곳이다, 이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에게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 악령에게 쏟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그 증거의 말씀, 이것을 따르면 충분한 것이다. 또 이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저주 같은 말씀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는 말씀의 본질은 마귀의 말, 이 뱀이 하와를 속였던 그 말이 경험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구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 성경의 그 기자는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8절로 가도록 합시다. 야렛은 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 지남의 자녀를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여태까지 잘 없던 표현이 하나 나왔죠, 그렇죠? 이 에녹이라는 분, 이 동행한다는 말은 할라크, 말 그대로 함께 걸어가다 또는 삶의 방식이 같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이 동행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찬양 예배 때 좀 더 다루도록 합시다. 그는 365세를 살게 되었고,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써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씀, 그 내용이 창세기 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 딴 게 아니고 제일 문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렇게 평생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옮겨졌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또 더 가봅시다. 유다서 우리 1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유다서.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제가 16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슬러 살지 않았고 완악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러 살거나 완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부터가 좀 예뻐야 됩니다. 말이 거칠고 악하고 그러면 함께하기 참 쉽지 않겠죠. 에녹이라는 분은 그런 분이었죠. 그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들의 모습이 16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들이고 불만은 토하는 자들이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첨을 하는. 그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에녹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동행의 내용들인 것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 에녹이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은 시작한 존재, 창시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 나눠드린 거 보면 그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늘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함께 걸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무드셀라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나이가 969세 때 돌아가셨다는데요.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다. 여러분 참 믿는 사람 태어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했는데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면 참 좋겠다.
에덴에서 쫓겨날 때 이 땅이 저주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쭉 살아오면서 좀 힘들고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이 애를 놓을 때 이 노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 안위를 좀 얻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다, 안식이다, 뭐 그런 뜻이죠. 이 라멕이 또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777.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그렇게 이제 살고 죽었다는데 그 다음 32절 보면 노아는 무려 몇 살이에요? 500살이나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로 넘어오면서 경건한 사람이 너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연대가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나누어 드렸던 종이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AA 하는 거 보이십니까? 에스라우스 노 목사님께서 만들어내신 말씀 같은데 제가 보니까 연대 계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참 좋아요. 그러니까 AA가 뭐냐 하면 애프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몇 년인가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보기 쉽게 일부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쭉 정리를 해보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까지, 노아가 태어날 때가 1056년이었고요. 라멕이 태어날 때는 874년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라멕이 태어났을 때 여전히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930년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되었던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타락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왜곡됨 없이 바르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이 계보가 진리가 전해진 계보이기도 해요. 실제로는 이 계보를 통하여 이제 궁극적으로 누가 또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 계보는 굉장히 중요한 계보죠. 사람은 점점점 타락하여 악이 관영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죽기 전에 자녀를 어떻게 하시고요? 놓게 하시고 많이 놓게 하시고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쓰고 애쓰셨지만 안타깝게도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함으로써 더 이상 이대로는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시고 새롭게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5장의 그 모든 족보의 내용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그 타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 타락한 이 내용들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타락한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있었다. 그 동행에 대한 내용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계신 걸 확실히 믿고 그리고 완악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쭉 보면서 우리의 삶도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있게 됐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노아까지, 노아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까지,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게 쭉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그 짧은 세월도 아닐 뿐더러 한 75, 6대쯤 되어지거든요. 또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좀 더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2000년 좀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30년에 한 세대 이렇게 하면 3, 7이 21쯤 되는 것이고 또는 40년에 한 세대가 된다 그러면 4, 5, 22쯤 되는 것이고 40년 한 세대로 쳐도 75대에 그 50대를 더하면 그 아담부터 우리까지 거의 한 몇 대 내려온 겁니까?
120대에서 130대. 그렇게 연대가 이어져 오면서도 저희와 여러분들의 생명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중에 정말 그 하나님의 눈물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싹을 틔워서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누군가의 인도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부산 샤론교회는 그 하신 말씀들 정말 바르게 따르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 줄도 안 빠지고 그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워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여기 함께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면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년 정도 발맞춰 오게 되었는데 앞으로 9년이 아니라 90년 또 900년, 이 당시에는 뭐 살았다면 900년 사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진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전도하는 일들, 교육하는 일에 함께 힘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통하여서 죽음 이후의 삶이 또 어떠한지,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또 그들의 영혼과 교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에게 소상히 알려주시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신 그 말씀, 주님의 율례와 법도와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일이 다 말씀하시며 기록해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여 이 시간 함께 모였고, 오늘 9년째 쯤 되었는데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